할렐루야. 우리 유튜브 가족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벌써 겨울이 됐죠?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못 만났는데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찍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부터 9장의 내용, 노아 홍수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흘러나왔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창세기 6장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시작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왜 심판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근거가 뭐냐? 6장 1절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이죠. 6장 1장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명령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더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부터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그래서 반드시 죽게 되는 자가 되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들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방법으로 자신의 노력을 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해입었지만은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무죄한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려주고 그 가죽이 벗겨져서 사람에게 입혀졌을 때 부끄러움이 가려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 너희들이 스스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는 죽어야 되는 자야, 죽을 자야 라는 설명을 하셨는데 그 두 예표가 나옵니다. 어떻게 예표가 나오냐요? 가인은 아니야, 여전히 내가 노력을 해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노력을 해서 내 부끄러움을 가릴 거야. 이것이 가인이 드린 예배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받으세요. 이것이 아벨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죠? 그리고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오늘날로 설명을 해보면 예수 믿는 자는 예수 믿지 않는 자에 의해서 맞아 죽게 되는 현실이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제일 핍박을 받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래 맞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은 아벨 대신에 누구를 주셨어요? 셋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죽고 셋으로 다시 태어난 거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5장에 그 하나님의 족보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의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계보다 하면서 셋을 통해서 또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담이 몇 살에 셋을 낳고 죽었더라. 몇 살 동안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또 셋이 누구를 낳고 몇 살 동안 살다가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에 범죄한 인류는 다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셋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또 기록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12 형제를 낳고 뭐 이렇게 쭉 설명을 하잖아요. 다 거기는 죽는다가 없습니다. 낳고예요. 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그렇게 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전체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과 다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 목적이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사는 그 의식을 거행하는 거고 그 다짐을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세례를 받으셨고 또 안 받으신 분은 믿음이 생기면 그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표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지금 오늘 6장 1절에 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한 상태에서 그 축복이 이루어졌어요. 번성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땅 위의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아담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인의 계보에 있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 보자 하는 그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는데 어떻게 그러냐? 자기 보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거룩한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에 낳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낳으라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은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것입니다. 결혼은. 그런데 그 거룩한 결혼을 자기의 쾌락과 정욕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세상의 딸들을 취하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어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어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다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죽게 된 표현을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는 내가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줬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 생명이 되온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흙과 하나님의 영이 결부되어져서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남았어요? 흙만 남은 거죠. 그래서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육신이 된 이들에게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는 쓸어버리지 않느냐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쓸어버리지 않아요. 그 대표적 이름으로 노아가 나오는 거죠. 8절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또 의인이 된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이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는
심판에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한쪽은 심판이고 한쪽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경고를 먼저 하세요. 그래서 경고를 끊임없이 한 것이 창세기 5장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전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타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셔서 경고하신 내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심판하는 중에 경고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구원을 하시는 이야기가 반복되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와 함께 하셨고 여전히 노아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나의 구주로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는 자들은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자들이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 그러잖아요. 의롭다 칭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은 자, 노아와 같은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할 때 우리는 뭐 하겠어요? 노아처럼 구원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방법으로 방주라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 방주는 언제 지어졌냐면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을 해서 일생 동안 방주를 지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주를 70년 지었다, 어떤 사람은 100년 지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은 120년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0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왜 그러냐면 노아가 이제 위에 족보에서 보면은 노아가 500세 되던 해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600세에 하나님이 홍수를 지었으니 홍수를 만다게 하셨으니까 그동안 이제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 함께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 그래도 적어도 셈이 30세는 돼야 어른이 되어서 아버지를 도와서 방주를 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70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500세에 자식을 낳았어도 그 아기를 데리고 방주를 지었다. 그래서 이제 600세에 하나님이 홍수를 하게 했다고 했으니까 그래 100년 동안 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육신이 되어서 육신이 된 사람들의 수명을 120년으로 정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일생을 120년으로 정했기 때문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70년을 지었던 100년을 지었던 120년을 지었던 중요하지 않아요. 이 방주를 짓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일생 동안 우리가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방주는 다른 말로 성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 자신이죠. 내가 성전이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내가 예수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기간이 내 신앙의 일생 동안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생 동안 걸리는 시간이 방주를 짓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방주 짓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다 방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지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다 자기 일생 동안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지어서 이제 지내면 방주가 완성이 되면 심판이 오는 거죠. 그런데 자 방주가 완성이 돼서 심판이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면 7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 방주 안으로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여보내고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을 들여보내고 다 오라 그랬잖아요. 모두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다 구원의 초청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초청에 응한 자들이 없죠. 누구만 있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구원의 초청에 응해서 그들만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모든 생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11절에 보면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랬어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의 창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생각이 나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둘째 날에 궁창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궁창 위의 물이 뚫려서 하나가 다시 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고 또 이 궁창 아래 물 중에서 바다와 무추로 나누시고 이렇게 다 나누시면서 하나님이 분리 작업을 하신 이유가 있다 그랬죠? 왜? 거룩한 것과 그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느라고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이 빛에 속한 자, 하늘 위의 궁창의 물, 또 바다는 세상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묻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묻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씨를 가진 자들, 무슨 씨를 가져? 예수라는 씨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가진 자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그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기를 하나님이 플랜하시고 계획하셔서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주가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이 다시 연합을 하는 이것은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심판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그 궁창 위의 물이 뚫려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진 겁니다. 그런데 그 쏟아지는 심판에 모든 생물과 사람들과 불순종한 사람, 그 방주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누구만 살았어요? 그래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 방주 안에 있는 생물들만 살았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금방 캐치했죠.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방주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다. 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징으로 우리에게 이 방주로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신 방주가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혼자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심판의 물이 쏟아질 때 그 물을 다 받아내고 당신이 죽으시고 그 안에 있는 당신 안에 있는 백성들을 다 살려내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주로 보내셔서 완전히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에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살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고 소망의 소식인 거예요. 이게 구원의 소식인 거예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그래서 기쁜 소식.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죽은 자들이 사는 것이 기쁜 소식이죠. 그래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 자가 다 살아난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6장부터 9장 내용을 통해서 노아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다시 전해주시는 겁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 어디에만 들어오면 돼? 그렇죠. 방주에만 들어오면 돼. 그런데 그 방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방주를 지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방주를 짓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방주를 아름답게 잘 지어서 정말 우리는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자들의 이야기가 또 기록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홍수를 그치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창세기 9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9장 내용 하기 전에 8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20절에 보면은 이제 그 노아가 이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제단을 쌓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다시는 사람을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왜? 바로 그 앞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렇습니다. 그 앞에 20절에 하나님 앞에 제물이 무죄한 자의 제물이 죽음이 드려졌기 때문에 그 제물의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시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라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기쁜 소식 다시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무슨 제사? 오늘날에는 그거를 예배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제사 단번에 제물이 되어져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죠. 예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예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었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감격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주일날에는 교회 가서 요새는 뭐 코로나로 갈 수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드릴 수도 있는데 예배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의 예배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아멘. 그러면 우리는 모든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하고 죽어야 마땅한 자인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방주를 짓는 자가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가 내 안에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방주를 아름답게 지어서 완성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에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소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